반갑습니다. 오늘도 팔복과 제자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복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피드백 중에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그 강의안을 좀 다운받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또 따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사실 좋은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이번 주도 이제 동일하게 그 유튜브에 링크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다운을 받아 두시든지 아니면 다 보고 나신 후에 또 내용을 좀 점검하시면서 보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기도하고 우리 팔복과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중에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목요일 저녁 저희들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삼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팔복과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벌써 이 다큐멘터리를 본 지가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교사 경건회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20살 초반의 신학생에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분의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이 되면 신을 신겠다고 이북에도 전도지를 붙이겠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생으로 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난 것은 그 후로 시간이 한 15년 이상 흘렀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팔복, 또 제가 연구한 팔복의 내용과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있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과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감독은 왜 이 할아버지의 삶을 두고 팔복의 삶을 떠올렸고 이 할아버지의 삶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연결되었을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 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갈망이었습니다. 갈망. 이 갈망은 개인적 명예나 소유나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분의 삶에 들어와서 인천공항 부지에 있던 수많은 토지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없는 형편에도 고아와 거린들을 집으로 데려와 기르시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맨발로 나와 직접 제작한 전도지를 붙이고 알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간절하게 그리고 바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분의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갈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내 삶의 것들이 끊임없이 비워내는 그 영적인 자기 비움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적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부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한 것은 일종의 징계로 여겨졌던 당시의 분위기에 있어서 이 심령이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일종의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다가올 나머지의 7개의 복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의 삶이 팔복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후의 단계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심령의 가난함에 있으며 성도의 삶은 이 심령의 가난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기 비움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우리의 종말론적 인생의 이 오늘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영적인 자기 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2가지를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신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이고 2번째는 당신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소외된 인간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람, 부족함, 그래서 충족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던 피조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신락원의 삶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충족과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병이 들고 아픈 분이나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물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해결할 수 있는 물통, 그 안에는 사랑도 있겠고 소유도 있겠고 쾌락도 있겠고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통은 곧 쉽게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 물통들은 자주 깨지기도 하지만 또한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쉽게 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목마름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목이 마르다. 내 인생은 결핍되어 있다. 내 인생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과 구멍이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목이 마르다. 내 인생은 결핍되어 있다. 내 인생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과 구멍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했지만 도무지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결핍과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통으로는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물가의 여인 앞에 앉으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하셨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결핍을 인정하고 내 목마름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여 낮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천국의 삶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다루십니다. 겉모습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성이 이루어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면과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그가 행복하다 혹은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겉모양을 보고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없는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면을 보십니다. 그의 속마음과 방향성과 태도를 보십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재물과 소유는 넉넉해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견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향한 갈망, 진정한 만족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그의 겉모양이 아닌 그의 속마음을 다루십니다. 그의 속과 마음을 통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부자 청년의 내면을 다루시고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통찰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자기 의,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천국을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들, 마음이 부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내면을 다루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부자들, 이 마음의 부자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전적으로 내게는 없다고 하는 것, 내게는 그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에게 구원과 천국의 삶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내가 아예 가능성이 제로임을, 영적 파산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더니 프토코이는 헬라어 명사 프토코스에서 파생하였습니다. 이 프토코스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몹시 부끄러워하는 거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보통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의 가난입니다. 프토코스의 가난에서는 입에 풀칠할 것조차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덴커 사전은 이를 표현하기를 영적 파산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무능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프토코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상태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내면을 관찰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내 뜻과 내 혈기만이 가득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서 프토코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양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자의 음성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이 핵심적인 의미는 열심이 없다거나 심약하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게으르거나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만심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원한 행복과 구원에 관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자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이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즉 더 겸손이 낮아질수록 그 은혜의 위력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이 더 자신을 낮출수록, 더 무릎을 꿇을수록,
더 겸손할수록 그 은혜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더 비워내고 더 겸손할수록 더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교만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고 낮추는 이 겸손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주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신이 내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여인이고 주님은 그가 생각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정이 없으시고 냉혹하신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지난 행실이 하나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당신 도움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자를 택했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도마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저의 지난 날은 죄와 벗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지 않았던 그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그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겸손이고, 이 겸손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의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다음 주는 좀 짧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의 안에 쓰다 보니 지난주만큼, 아니 좀 더 길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설교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전적으로 푸토코이 하나님께 의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의 상태이고, 또 그러한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자신의 인생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더 낮은 곳에 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진단은 뭔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뭔가 완성되어 있는 완성형 윤리 지향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윤리 지향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팔복과 예수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완성된 천국 시민의 이상형이기보다는 현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급진적인 선언이 또 천국과 복음의 초청이요 초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초대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병들고 아파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초청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현재와 상태를 드러내시는 말로써, 그들의 현재와 오늘을 초청하시는 말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의 영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빈곤하다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절한 현재를 드러내어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마음의 가난한, 즉 열등감, 열패감, 분노와 상실, 아픔, 거절감, 이러한 것으로 병들고 찌들어 있는 오늘날에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은 진정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 그 마음에 무너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불할 대가가 전혀 없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자비를 통해서 팔복의 시작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곳곳에서 상처를 받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허물과 실수로, 때로는 누군가의 오해로, 때로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은 곳곳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핍과 갈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이 상처와 무너진 쓴뿌리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엉망이 된 마음밭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한숨과 절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적 파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셨다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고 가까이 왔으니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초청으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2000년 전 갈릴리의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따로 산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복으로 복되게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심령이 가난하고 무너지고 상한 자들, 열등감과 상실감과 분노와 무기력과 우울감과 거절감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영적 파산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심령이 무너진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무너지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에게 일말의 기대감도 없이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이에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오해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질식할 것만 같은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자비하신 눈빛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의 초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비움의 영성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에 의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무너져버린 관계로 인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소외와 결핍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밤새 수고의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의 빈 그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갈릴리의 그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듯이 지금도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의와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인생의 주님이 바뀌고 목적과 방향성이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회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깊은 함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느 한순간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야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육신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그 의를 향한 갈망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초대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윤리의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묵상하다가 또 저에게 있었던 또 일들을 통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찬양은 깨뜨린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 타다 남은 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종이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이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시죠.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이 찬송시의 고백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팔복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소외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푸토코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로 서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자기 비움, 그리고 영적인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채움을 얻는, 이것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닌 상태에 있는 신자의 종말론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제나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복음의 초청 가운데 머무르셔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정말로 푸토코이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나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0초, 20초만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자를 불러주시는 주님, 인생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낮은 곳에 더 겸손하게 머물러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빚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칩니다.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하다 보니 저도 은혜가 되고 이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고요. 우리 다음 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팔복의 시간들을 같이 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은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강의는 한번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 8일이 되겠네요. 10월 8일에 우리 세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한 내용 그대로 강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한번 참조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